여러분은 굉장히 행운아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성장하고 있고, 전도사님도 요즘 정말 더 새로운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걸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걸 부르심의 소망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강의는 내가 하기에 너무 좋은 강의였고, 내 안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고 그 진리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했고 기뻤고 너무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강의여서 행복한가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 행복하죠? 자, 우리 제12과 부르심의 소망인데, 우리가 몇 개 건너뛴 과도 있지만 1과부터 12과까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기본 요절 암송을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1과 자유함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과의 주제 말씀이었죠.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만 알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4과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5과 성령인도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6과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경의 권위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7과 기본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두 번째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세례를 베풀고지만 원래 이제 원어와 그거를 보면은 무엇일까요? 침례를 베풀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9과는 안 배웠으니까 건너뛰고 10과 읽겠습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전에 배운 영적 성장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여자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끝까지 잘 달려왔네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 기본 요절 암송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부르심의 소망 서론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중요한 세 가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말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영, 거듭난 존재.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영, 거듭난 영적 존재.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서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고요. 세 번째 정체성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로 태어났다. 네, 우리는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나요? 새로운 피조물, 영, 거듭난 영적 존재. 두 번째, 영생을 가지고 있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서론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121페이지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쭉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보람있고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바탕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태어나서 나의 끝은 어디이고 나는 무엇을 왜 사는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무엇을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 왔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결이, 하은이, 윤구, 동우, 주영이, 준이, 주윤이, 태곤이, 민서, 연우, 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일을 누가 대신? 여러분이 대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6글자로 같이 말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자, 1번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 우선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도사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나 자유인이나, 이 말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누구일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대통령, 정치인, 세리자들, 막 그런 정치나 뭐 경제적이나 그런 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유대인, 이방인 합쳐졌어요. 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주영이와 하은이를 계획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똑같지 않고, 따라서 말해보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민서는 민서대로, 연우는 연우대로, 주영이는 주영이대로, 아무리 똑같은 또래 동갑 친구이긴 하지만 연우는 연우대로, 민서는 민서대로, 주영이는 주영이대로 각자 나의 부르심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각자가 알아야 돼요. 누가 대신 알려주지 않고 한결이가, 윤구가, 동우가 직접 각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 나의 부르심의 지점이 이제 딱 거기에 이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결이를 온전하고 한준이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울적품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빚어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인도를 하실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압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셔서? 밝혀주셔서. 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밝혀줘야 되나? 첫 번째, 결이가 읽어줄래요? 그렇지. 세 번째도 읽어줘, 결아. 시작.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3번은 우리 태곤이가 읽어줄래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의 민서, 지금의 태곤이, 지금의 주윤이, 지금의 주영이 상태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듬어 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팀으로 하면 연우가 보컬을 이제 하게 되는 부르심으로 갖고, 그렇죠? 이제 옆에 서서 돕다가 이제 보컬을 이제 연우가 인도를 하게 되고, 뭐 은서랑 민서도 반주를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그렇게 지금은 한결이도 한결이대로, 동우는 동우대로 각 사람에게 딱 좋은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과정입니다. 전도사님이 찬양팀을 예로 들었지만 저는 찬양팀 안 하는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삶을 사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태곤이, 주윤이, 주영이, 하은이 그 상태로 쓰시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지금의 단계를 잘 가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볼까? 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시에 받아요. 주영이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준이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아까 영적 성장에서 영적 어린아이, 그 거듭나지 않은 그런 아기의 수준을 어떤 인으로 표현했지? 재밌게? 그렇지, 자연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나는 이제 교회고 뭐고 이제 내 맘대로 이제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셔라, 부어라, 펴라, 즐겨라, 게임해라, 노래 불러라, 즐길 거 다 즐기고 살 거야 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런 자연인 상태로 가고, 그런 자연인이었지만 내 맘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파송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여러분은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자가 아니다?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선생님 말이 꼬이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기에 의자를 그렸어. 위치가 어딘지를 꼭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여러분이 의자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몸은 어디에 와 있지, 한결아? 몸은 어디에 와 있을까? 이
우상에 와 있어요. 우리의 진짜 위치,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답게,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답게 우리는 이긴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나요? 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하고, 내 자신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내 옆에 누가 계시다 그랬지? 하나님. 그럼 누가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동으로 도우시고, 또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성령님이 연우와 태곤이를 도우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우리 반재경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셨나요? 잘 이렇게 보고, 그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자. 한번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윤구씨?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낼 때 태구나. 그럼 이 아버지가 나를, 누구를? 나가 누구야? 여기서 나는 누굴까? 그렇지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왜 보내셨지? 예수님을 민서에 왜 보내셨을까?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 것 같이 나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 그러면 또 그렇지, 예수님이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 그렇지, 여러분을, 전도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만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밑줄 그으세요.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밑줄 쫙,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파송된 목적,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분열하지 말고, 우리가 분리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 같이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뭐가 되게 하여서?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계속, 어떤 전략을 계속 세울까? 그렇지, 하나가 되지 않게, 교회를 떠나게 하고 나의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단의 전략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하나로 똥돌 뭉칠 수 있어요? 자, 손을 여기 모아봐. 자, 각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긴 자 해보는 거야. 나는 이긴 자. 자, 하나가 되는지, 자, 고백을 해보겠어. 전도사님 빼고. 자, 시작. 이긴 자 같지가 않아요. 딱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다시 하나 둘 셋 해줄게. 하나 둘 셋. 이긴 자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마지막. 자, 하나가 되게 해야 된댔어. 자, 쑥스럽게 하고 그러는 거 다. 자, 이제 좀 담대하게. 하나 둘 셋. 이긴 자.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넘겨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 영적인 위치 말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래서 3번 읽어봅시다. 위치적인 진리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본향, 고향. 하은이가 원래 있는 곳은 어디다? 하늘나라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남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려. 자, 이제 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의 동그라미 보여주려 함이니라는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에 동그라미라고?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아니, 본향이 하늘나라면서 보좌 우편에 있다면서 왜 우리 굳이 몸을, 민서야, 왜 왔다 갔다 왜 이 땅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으면 마귀의 걱정도 없이 동호야, 안 그래?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의 몸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걸까? 딱 보면 밑줄 근대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결의를 향한, 하은이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누구에게?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에 밑줄 근데, 여기 밑줄 쳐진 데 있죠? 두 번째 줄에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에 위치가 있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상은 하늘나라이거든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인데 교회와 왕국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와 무엇의 차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국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다른 악의 영적인 세력들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가 이긴 자라고 고백한 게 이해가 되네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 킹덤 오브 갓,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긴 자이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자들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 번째 줄 남자들, 세상도 또 무엇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밑줄 여기.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아, 이 좋은 베이스 가져갈 수 있을까? 없어. 은서야, 대학교에 입학장, 합격증 가져갈 수 있을까? 가져갈 수 없어. 전우사님에게 있는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폰, 아우 좋은 거야. 최신형으로 다 바꿨어. 가져갈 수 있을까, 한준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밑줄 그어진 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린이들아, 아이들아, 너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반복되고 민감하고 비교도 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너를 향한 중보자가 계셔. 너를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었어.
이제 청년으로 그 사람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영적인 어른 아이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나는 이제 취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뭘 위해서 살래? 라고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 애기들은 중보자가 있어 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너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너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래? 아니면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한결이는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영원한 것을 위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 영원한 것을 말씀의 도구로 취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삶의 방식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있나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첫 번째 특징. 뭐가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 하은이네 집이 이사를 갔어. 단독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지붕이 없어. 어떡해? 그 집일까? 어떨까? 비가 오고, 근데 내일부터 하나 비가 오고 막 눈이 내리고 우박도 오고 막 난리가 난대.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죠. 지붕이 있는 집이 당연한 거지. 아파트가 방이 똥 잘라졌어. 한준아 1104호부터 없어졌어. 그럼 이제 제일 꼭대기 층이 누구야? 1004호. 결이네 집이야? 준이네 집이야? 지붕이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지붕이 있는 집과 같아요. 왜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그리스도의 보호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오늘 한번 아니면 주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원하는 히브리 종의 삶인데,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히브리인이 6년 동안의 종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7년, 이제 6년이라고 이제 7년째 되는 때 안식년으로 이제 내가 정말 이 주인을 계속 모시는 종이 될지 아니면 나는 자유인이 될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안식일이 있는데, 어떤 종은 나는 정말 나의 지금의 주인을 더 모시고 이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기 문설주, 문에 들어가면은 우리 저기 뒤에 봐볼까요? 우리 중문에 옆에 위에 여기 문설주 있죠? 옆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요? 세로 가로, 저게 문설주예요. 그 문설주의 송곳으로 이제 이렇게 길을 박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잠언 8장 3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송곳으로 이제 문에 박는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오로지 문설주의 그 송곳을 박은 그 문설주에만 내가 귀를 기울여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나의 주인에게만 향하겠다. 나의 귀는 오직 나의 주인을 향해만 열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해볼까요? 나도 하나님을 향해 귀가 열려있다. 오직 예수. 자, 두 번째, 어떤 삶이 있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내 심부름을 해주시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내가 원할 때, 은서야, 전사님 저기 이거 마이크 커버 좀 새로 갖다 줄래? 라고 하면 은서가 네 하고 갔다 오겠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치유 받아야 되는데 치유 좀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심부름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걸,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결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하나를 하고 내가 너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하고 힘들어. 힘들어. 왜? 너무 드러내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기능하고 누구인지를 알고 기능할 때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일을 할 때 같이 말해볼까? 최고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알겠나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 하나님. 6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한 방향은 똑같아요. 오로지 뭐? 복음 전파. 하지만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 사역은 각자, 연우는 연우대로, 은서는 은서대로, 하은이는 하은이대로, 민서는 민서대로, 주윤이는 주윤이대로 다 다릅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방향은 복음 전파이지만 위치는 다 다르다. 그런데 그 방향을 여기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동그라미하고 별표 5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동그라미하고 별표 5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첫 번째, 먼저 태고나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무엇을 구하라?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태곤이의 부르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은서의 방향은 그럼 뭐니? 오, 똑똑해. 역시. 한결아, 그럼 너의 방향은 뭐니? 그렇죠. 이 방향은 똑같지만 각각 사역과 위치는, 그 사역을 하는 위치는 우리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교사로, 가르치는 교사로 있고, 이제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직장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슈퍼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를 통해서 각각의 위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옆에 이제 123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플랜이 계획이지 영어 모르지 않지? 플랜이 이 땅에 이제 민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영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동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데, 사람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또 누가 이 땅에서는 막 이렇게 우리를 들쑤시고 다닐까? 얘들아, 사단, 마귀, 여러분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자꾸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들여다봄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도사님, 저 아직 제 부르심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솔직하게 손을 한번 들어볼까? 한결아, 태곤아, 연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여기에 또 있지만, 여기에 나는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부르심에 또 단계가 있어요. 왜 걱정 마냐면 나는 아직 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태곤이와 한결이와 연우가 말씀에 푹 잠기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잠기면? 쏙딱! 이건 푹 잠기는 걸까, 민서야? 아니지. 푹 잠긴다는 건 어떤 걸 것 같아? 그렇지, 동우처럼 푹 잠기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럼 부르심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무엇을 하면 될까, 한결이는? 아니? 어디에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말씀에 푹 태곤이가 잠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게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하나 두 개씩 걷어지면서 성령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성령님이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야 돼요. 어디에 잠김으로? 말씀에 푹 잠김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르심이 확실한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에 푹 우리는 지금은 잠길 때입니다. 2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재밌는 목소리가 있었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슈퍼맨 선교사님이니까 뭐 여러분이 아는 전도사님 또 누가 있지? 반재경 전도사님이시니까, 정수아 전도사님이시니까, 송요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그분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민서에게 지금 시키신 일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일. 한결이에게 시키신 일이 가장 좋은 겁니다. 고백해볼까요? 나에게 지금 시키신 일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못할 것도 없고, 그런데 쉬운 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바르게 반응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계획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계획. 3번 태곤이가 읽어줄까? 시작. 이제 태곤이 말고 다른 친구들이 밑에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자, 다시 펜을 들고 첫 번째 1번.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까지 1번. 그리고 두 번째가 작은 것에 충성.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뭐라고?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알겠나요? 자, 우리 친구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그 지식이, 계시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만나는 사람의 수준도 달라져요. 때마다. 전도사님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에 오후 목사님 사모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용인에 계신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오후 4시에 만나서 거의 밤 10시 40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고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거야 라고 하고,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냥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잘 통하고, 집사님이세요. 전사님보다 10살은 더 많으셔. 한 15살에서 20살의 사이가 나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4시에서 10시 40분까지 집에 돌아오니까 전사님 11시 반이었어. 대단하죠. 그렇게 전도사님도 이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사람, 23살 때 만났던 사람, 25살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전도사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 단계에 또 좋은 사람들을 전도사님에게 붙여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친구를 사귈 때, 이제 앞으로 잘해서 친구를 사귈 때 인간적인 친밀함보다 나 쟤랑 친해 라는 것보다 같이 말해보자. 비전. 중요한 것은 비전이 같은지 봐야 한다. 적으세요. 비전이 동일한지를 우리 친구들이 봐야 해요. 그렇다고 비전이 동일하지 않다고 친구를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같은 비전으로 우리 친구들이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간적인 친밀함과의 관계보다 비전이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좋고,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고 만나는 사람의 수준도 더 성장한다는 게 비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같잖아? 친밀도는 더 올라가지. 선생님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오후 4시에서 10시 40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11월에 또 한 번 연락을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이야기를 하기로, 전도사님도 그분을 만나면 전도사님 부모님에게 하지 않았던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다 막 재밌게 하고, 그분도 막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전도사님한테 하게 되네요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고 배우는 시간들 또 가졌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자, 친밀함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비전이 같은지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결이, 주영이, 동우가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까요? 깨끗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 철저함처럼 양치 잘하고 손 잘 씻고 발냄새 안 나게 발 닦고 샤워 잘하고 머리 잘 감고 그 깨끗함일까요? 한결씨? 윤구야, 그 깨끗함일 것 같니?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지. 눈치가 있으면 이제 딱 아는데 어우 눈치가 있었어. 세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한결아?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야. 태곤이가 전사님 따라서 말해줘. 올바른 태도, 올바른 성품. 이게 깨끗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불러줘도 돼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좀 길지?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적긴 적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교 공부처럼 적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 이제 마지막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깨끗한 사람 첫 번째, 올바른 태도와 성품과 인격을 가진.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 왜냐면 우리 아까 첫 번째 읽었지.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고 작은 것에 충성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게 맡기신 일에 하나하나에 충성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서 어떻게 된대? 말씀 거기 밑줄 그은데 귀한 그릇이 되어 그 뒷줄 읽어주세요. 또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면, 우리 아까 말했죠. 우리는 누가 주인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고 넘기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우리 친구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도록 지음 받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7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읽어주세요. 7번 제목 시작. 주의할 점이 있어요. 1번 여자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라. 부르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격려해주자. 민서는 민서대로, 은서는 은서대로, 주인은 주인이대로, 여는 여누대로, 하은이 하은이대로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역은 다르다. 위치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동우의 선생님 따라서 동우의 멋진 목소리를 말해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하나 되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적어주세요. 한 팀으로 간다. 한 팀이야. 우리는 부르심의 방향 안에서 위치는 다르지만 한 팀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가 되어서. 두 번째, 남자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 우리의 계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넘겨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은 달란트 비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칭찬을 하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까지 보면, 우리 지극히 어떤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랬지? 작은 일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았어?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네? 작은 일을 맡겼는데도 신실했어, 주영아. 그러니까 내가 너로 더 많은 것을 다스리게, 더 큰 일을 맡길게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인도.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반드시 계수하는 계수의 날이 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근데 민서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한준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정도로 보는 건 아니야, 아쉽게도. 우리 민서랑 한준이가 고생은 하고는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내게 맡긴 일을 완수했느냐, 그걸 계산하십니다. 한결아, 뭘 본다고? 충성스럽게 완수를 했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자, 그래서 8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맡은 일에 뭐 해야 된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요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대로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 세상에 그의 덕을 선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이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자원하는 히브리 종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작은 것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천국에 입성하는 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열매까지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도사님이 아까 초반에 전도사님이 요즘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계속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건 요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의 너를 사용하는 거야.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지금 딱 그대로 잘하고 있어. 전도사님이 막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자꾸 이전의 것을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 전도사님에게 또 때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 하은아, 있는 그대로 너야, 지금의 너야 라고 전도사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전도사님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도사님은 아직 발전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믿고 사용해 주시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와, 이런 나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발전할 게 많은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나를 귀하고 이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 반재경 전도사님에게 들었죠? 기쁨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잠잠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 기쁨의 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찬사하는, 나를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요즘 매일 하고 계시고, 주님은 주님 이 사랑 너무 행복하고 달콤해요 라는 그런 교제를 전도사님이 요즘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혹시 연애하세요? 얼굴이 사랑에 빠진 얼굴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전도사님이, 저 요즘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계시가 오면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민서 잘하고 있고 민서에 지금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눈으로 태곤이 그 자체, 주윤이 그 자체, 주영이 그 자체, 하은이, 결이, 윤구, 동우, 준이, 은서, 연우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발전해야 될 것은 이제 이때야. 얘게 이걸 알려줘라고 할 때 하지 내 마음이 성급해서 하는 건 이제 아니구나라는 걸 전도사님도 계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사님이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찬양팀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때로는 유명한 연습을 안 해왔어! 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충분히 잘해왔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기고 원할 때 더 발전해야겠다.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전도사님 저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더 알려주세요. 라는 원함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때 더 전도사님이 잘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이는 견일대로 준이는 준이대로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129페이지 펴볼까요? 129페이지에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고백하고 마칠 텐데 한 문장당 3번씩 몇 번씩? 3번씩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원하는 종으로 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원하는 종으로 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최고의 부르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매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주의사항으로 뭐뭐를 알려주죠? 앞사람 사지 않기 또? 핸드폰 하지? 않기.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깜깜한데 이 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누가 비칠까요? 여러분이 이 문 밖을 또 오늘도 이제 나갈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둠에서 빛이 더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친구들이 양육반 1과에서 12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추고 말씀에 푹 잠기는 훈련을 당분간은 이 전도사님 우리 미라클 말씀과 이 양육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삶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푹 잠기게 엄청 반복해서 듣고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오게. 1과 말씀 뭐야? 1과 정리해봐. 3과 정리해봐. 이렇게 하고 툭 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푹 잠기게 많이 집에서 들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11과 12과 숙제는 양육반은 마쳤지만 해서 다음 주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것으로 그럼 우리 양육반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